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장면인데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정복을 실현을 향한 여정을 이제부터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되어지고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왕이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내보내라. 하나님이 명하셨다. 복음 붙잡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그 하나님 누군데? 야, 너희들 배불렀구나. 야, 너희들이 이제는 정신 못 차렸네.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야, 얘들 벽돌 계속 만들게 하되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을 공급해 줬어요. 이제 공급해 주지 마. 이스라엘 쟤들 진짜 배불러가지고 저래. 그래서 오히려 그 집을 자기들이 주어서 자기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게 해. 그리고 벽돌을 하루에 일당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당량 못 채우면 가만두지 마.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문제를 삼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그냥 일만 했는데 패장, 그러니까 감독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감금하고 때리고 노역하고 더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지금 당장 복음 붙잡았으니까 뭐가 잘 일이 진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겼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 듣는 분 중에 나는 복음을 붙잡았는데 난 언약 붙잡았는데 계속 갈등 문제는 더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거 아닌가? 두 번째, 나는 복음 붙잡아도 안 되나? 세 번째, 뭐가 문제지? 이러다가 나중에 남 탓을 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보내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읽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대요. 바로의 마음을 다 녹이고 이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래버리면 일이 일사천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냐? 있으십니다. 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줘서 보내놓고는 바로를 완전히 끄끄버리면 속 편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좀 말이 안 되는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바로 앞에 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라고 해놓고는 바로의 마음을 훨씬 더 강팍하고 더 안 좋게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붙잡아라. 그리고 교회 살려라. 전도운동해라. 언약 붙잡으면 된다 라고 해놓고 내 환경, 현실, 핍박자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바로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먼저 세워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언약을 다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복의 실현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다. 이것이 각 지파의 장로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간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키신대.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쓴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D-Day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더 심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바로왕을 만나고 온 모세와 아론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하냐면 그 장면이 어디 이렇게 나오죠.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되고 미운 털 박힌 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시는도다. 오히려 복음 붙잡았는데 너희들 말 듣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더 커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복음 붙잡고 진짜 내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내 현실을 향해 내가 복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모세가요, 그 얘기를 듣고 모세도 당황을 해요. 왜? 모세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는 바로 앞에 가라. 내가 일을 행할 거야. 기적을 행할 거야. 능력을 행할 거야. 라고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바로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보내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 고역을 더 심하게 하고 더 핍박을 받게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째서 나 보냈어요? 왜 내 이 길 보내게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복음 붙잡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언약도 붙잡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끊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뭘 얘기를 하죠? 유월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수많은 장로들, 사람들에게 뭘 절대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의 오직입니다. 이 바로가 계속 강팍했다가 그래서 더 심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좀 마음이 풀리면은요 내보내려고 했다가 또 다시 또 고역을 심하게 해가지고 다시 붙잡다가 계속 갈팡질팡 하거든요. 이 사단의 상징 이 바로가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될 거야. 다시 잡아라. 그러면 지팡이가 될 거야.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이 저주 있죠. 이 바로 같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증거를 너한테 보일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증거 주시겠다는 축복 주시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읽겠지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정말 그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이 정도는 우리 마법사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를 불러가지고 진짜 뱀을 만들어요. 온갖 증거를 일으켜요. 바로가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증거, 응답 이것 갖고 흑암은 안 무너져요. 내가 이 현실이 해결되면 흑암이 무너진 것 같죠? 아니요. 이 바로는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요. 그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 피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제 해결, 응답 이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의 절대 이유입니다. 유월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사건, 심지어 바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보게 만들어요. 뭐냐? 유월절 아니면 답이 없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이 바로가 무너지질 않거든요.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정복당한 인생을 절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만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좀 희한하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중에 바로가 막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딱 타협점을 딱 내세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목적이 제사 지내는 거라고 그랬지? 제사 지내.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지내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맞잖아요. 사단이 딱 타협을 주는 거예요. 제사 지내. 여기서 지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똑같아요.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사단도 똑같이 얘기해요. 네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냐면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는지 아세요? 애굽 안에서 드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을 계속 바로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야, 안 보낼 거야. 나중에는 보낼게. 안 돼. 보낼게.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타협하냐? 제사 지내기 원한다고 그랬지? 해줄게. 애굽 안에서 해. 그럼 되잖아. 얼마나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향해서 언약 주신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어린 양 피 바르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절대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나오라는 거였고,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나는 언약 붙잡아도 안 되는데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나는 훈련받아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는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유월절 붙잡는 건 당연한 거고, 유월절을 붙잡으려고 하면 애굽이라는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배, 야, 제사 지내. 근데 애굽에서 드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을 바라보는 흐름과 자리를 해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월절을 붙잡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한테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지만 나름대로 터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야, 요 터전 있잖아. 그래도 이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애굽에서 드려. 애굽에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지금도 사단이 우리 속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너 예배 드리잖아. 어쨌든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음성으로 듣고 있잖아. 근데 우리 흐름은 어디인지 아세요? 정복당한 그대로 있어요. 타협을 딱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청년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알아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진짜 필요한 게 뭔데? 예배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 결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맞다면 뭐냐? 내가 돈을 좀 줄이더라도 내 예배 성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둬라,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유월절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자, 지금 노예 속에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럼 제사 지낼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우리 시고만 예배 드립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뭐냐? 애굽의 노예.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나옵니다. 자, 이 안전병이 어떤 사람이죠? 나면서 안전병이 됐어요. 왜냐? 처음부터 안전병이라고 하는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됐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겠죠. 근데 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데려다 줬다는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나름 좋았을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냐? 방법도 좋았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 특징을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나름대로 적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체질이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에 몇 번씩 정식기도를 하러 오잖아요. 자리 진짜 잘 잡았어요. 머리도 나름 좋아요. 전략도 좋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 사람은 안전뱅이.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예요? 안전뱅이.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뭘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예수 복음이라도 전해줄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한테 필요한 것은 은과 금,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유일한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절대 이유를 보여주신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리고 피 바를 때 그 흐름에서 나오는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은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곳에서 해방시키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해결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가나안 정복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유월절의 큰 기준 이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는 것은요, 문제 해결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해결받아도 계속 뭐라고 하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오직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인, 불이 체질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오늘 성경 본문 읽었죠. 모세도 이때 당황을 해버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도 확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또 하죠? 언약 붙잡고 바로 앞에 가놓고는 또 뭔 얘기합니까? 왜 나 보냈는데요? 이럴 거면 왜 보냈어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이 일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문제 사건을 일으키는 거라면 이것이 우리한테 좌절의 이유, 낙심의 이유, 원망의 이유, 불평의 이유, 염려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전체를 알고 있었던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을 했어요. 맞죠? 이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나중에.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막혔다? 갈라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요리수고성이 버티고 있다? 무너져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 앞에서 흔들리지를 않았다고요. 그걸 보고 미리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미리 보긴 해요.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넘어질 거야. 나는 끝이야. 틀린 것을 미리 보게 만들어서 미리 시달리게 만들어요. 똑같이 미리 본 거예요. 한 가지는 진짜 정확한 걸 본 거고 한 건 틀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나중에는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니면 여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 정말 옆에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정보다 모세가 늦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명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부치를 모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겠다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 애굽에서 봤던 신의 모양 있죠.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자니까 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핍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뭐냐면 번제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똑같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조급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절대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 피 바르는 것만 흑암은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 이 흐름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였었어요. 근데 사단은 처음에는 막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타협하죠? 제사 지내도 돼. 애굽에서 드려. 그거예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그래, 신앙생활 해도 돼. 예배 드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문제 해결과 갈등의 내 신앙생활 인생 전체를 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의 절대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사용을 하셨냐? 모세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가 당황을 하고 이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왜 나를 보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보냈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약속대로 안 되네. 복음 붙잡아도 안 되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정복의 시련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때입니다. 모세가 변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믿음을 붙잡았을 때 모세가 안 된다고 했던 거 그거이죠. 나열했던 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문제 제시했던 게 뭐죠?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혀가 우둔하고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 상처 많은 거 알잖아요. 나 문제 많은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절대 아니니까 나 쓰지 마세요. 라고 했던 모세였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 있지 않아.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장로들이 예비가 돼 있었다고요. 장로들을 세우고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라 숨겨진 자, 그죠?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장로들이 예비가 돼 있었다고요. 중직자들이. 또 누가 예비돼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 땅에 있었던 노예 출신입니다. 예비가 다 돼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모세가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오늘 정복의 시련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것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지만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는 믿음이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련에 언약을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막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타협도 할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성취하실 계획이 맞다. 어느 날 교회에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 경제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책임지시게 될 겁니다. 이 중요한 일에 건강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 중요한 일에 자녀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 일에 남편, 아내,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실 거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것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될 건지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언제 회복시켜 줄 건데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길에 서라. 그 흐름에 있으라. 그 자리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도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을 때 오직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문제 많았어요. 분명히 유대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불화 분명히 있었어요. 정부에서 난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15개의 문을 열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되고 중직자를 세웠더니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돼 있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더라. 그 복음에 대한 언약이 우리까지 전달됐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본지에 기억해야 될 거, 유월절을 칠 때 이유. 유월절이 아니면 절대 바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이 바로가 계속 타협을 한다고 그러죠. 애굽에서 드려 보내줄게. 그래서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근데 이 모세도 당황을 했어요.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하니까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오히려 비웃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법사도 이 정도는 해. 그거였어요. 그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응답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환경이 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 복음이 아니면 절대 흑암은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오직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갖 증거들의 응답들을 바로 앞에 다 보여줬어요. 맞죠? 그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바로는 꿈쩍을 안 합니다. 근데 딱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어때요? 뭘 보고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그게 누굴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 잡혀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있어. 이 속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네 나름 훈련 받잖아. 네 나름 응답 받잖아. 이 속에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그게 세계복음화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세요. 근데 막 문제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회개했다가 또 범죄했다가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내가 같은 반 죽여버리고 포기를 해버리겠는데 하나님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요. 그 끌고 가시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간답이 녹아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냐면 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중직자 훈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난 시간이 없습니다. 난 여건이 안 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오늘 이번에 중직자 훈련 구강은 꼭 우리 언약으로 좀 잡으시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입니다. 나 앞에 수식어가 붙죠. 맞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나냐? 똑같은 나인데 보는 것이 달라요. 갈등 속에 있는 나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을 찾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찾는다는 말은 모든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 두 번째 뭐요? 그 애굽이라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내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나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을 친다. 아닌 말로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멸망 안 당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멸망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내가 절망해서 완전히 시험 다서 밑바닥에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뭘 놓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획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잡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나의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일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속지 마세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아직 복음을 못 누려서 나는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잘 붙잡은 문제가 없고, 내가 못 붙잡은 문제가 있고, 복음의 기준이 전부 다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에요. 내가 성령인도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 당했다. 그럼 내가 성령인도 잘 받고 안 받고 기준은 나한테 있네요?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붙잡으라는 절대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번 한 주 동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이거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월절의 절대 이유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한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 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바로왕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을 통하여 내가 지시한 그날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었든 못 믿었든지 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스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바로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번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 봤죠. 에스더 때, 그죠? 이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하만이 작정했던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뭘로 바뀌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오히려 하만이 무너지는 불임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절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 되는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안 되지만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 변화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애굽에 정복당해 있던 것처럼 그 흐름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자들 위해 나타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